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무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 문법적으로는 온 땅이 들썩거리는 신드롬이 일어났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지도를 보시면 유대 광야와 요단강이 만나는 저 지점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명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례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세례받다가 많은 일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례터에서 전한 요한의 메시지들, 일화들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광야의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요한의 메시지 첫 번째 특징은 전투적인 광야의 영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일화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모든 면에서 대적인 달력도 달랐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절기를 지키는 달력까지 달렸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고, 사두개인은 반대로 헬라식으로, 로마 헬라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에서 맞지 않는 지도층인데, 세례 요한을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라이벌이니까. 라이벌이 등장하면 적의 적은 동지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한패가 나중에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첫 마디가 호전적으로 덤빕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원흉이지 않습니까? 악의 상징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독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다 독이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이 지금 자신을 조사하러 온 것을 비꼬아서 반문한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희들에게 나를 찾아가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친 그 유능한 선생이 누구냐? 그 유능한 선생 좀 내가 만나고 싶다. 한술 더 떠서 10절에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 맞을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여러분,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도끼는 이미 뿌리에 놓여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도끼는 이미 찍을랑 말랑 막. 도끼 심판도 부족해서 불심판 당할 것이라고 불에 던지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12절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타작 심판에도 또 부족해서 다시 한번 불심판 덧붙였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처럼 요한의 입은 용광로였습니다. 광야같이 거칩니다. 그의 영성은 거친 광야 같고 뜨거운 사막 같습니다. 전투적이죠.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광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이시지만 회개와 그 합당한 믿음이 없는 인생들에게 심판자가 되는 것, 그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시도 때도 없이 설교만 하면 집사님 회개 안 하면 도끼 맞습니다. 도끼가 지금 칠까 말까 해요. 지금 회개 안 하면 불에 던져져요. 그럼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설교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한 면이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용광로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외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광야의 선지자답게 지금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도끼 심판, 불 심판, 타작 심판, 막 불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광야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지에 맞게 광야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렇게 입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먹어야 했어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영성, 광야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했어요. 요한의 생활 방식, 그건 요한의 메시지와 한 쌍이었어요.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과 메시지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선포할까요? 한국 교회는 이 타락한 권력자들을 향해 도끼 심판, 불 심판, 그런 선포하는 광야의 선지자적인 영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면 광야의 영성, 광야의 선지자 같은 역할은 주로 가톨릭이 다 했죠. 우리 기독교는 그저 막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뭘 좀 잘해보려고, 뭘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반짝이는 물질들을 경계하라고 교회가 설교하면서 정작 교회는 제일 반짝이는 것들로 다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목사들이 권력자들 편에 서가지고 돈 많고 화려한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라니 무슨 메시지가 여기 무슨 어울리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죠.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한때 청교도 영성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 보세요. 첨단이 첨단,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뭘 하나 더 뜯어먹으려고. 정광훈 목사 먹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 스타일로 살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스타일로 살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하여서 불러내고 소명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외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과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광야의 선지자, 광야의 영성, 광야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이어서 우리 생활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면을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을 비교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인데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도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의 영성을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의 훈련을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광야와 갈릴리 호숫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몰려 들어옵니까? 거기에 세관이 있어요. 돈을 걷어야 되니까. 물질이 몰려들고 고기도 몰려들고 생선도 몰려들고 마켓이 쓰고. 광야와 갈릴리 호숫가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호숫가의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많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보면 먹고 마시고 있거든. 보면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는 자라고 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돌변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바리새인들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한 번 했지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2번 했습니다. 기록이 2번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에.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 배나 욕을 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왜 이런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성경은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설마 광야가 없겠지. 갈릴리 주변에 광야가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한 겁니까? 한적한 곳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광야 같은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살면서도 자기의 영성이 어디에서 놓은 것으로 계속 훈련하셨습니까? 광야의 영성을 계속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모범, 예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호숫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산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 모범이겠지만 우리는 사람도 많고 돈도 모이고 먹을 것 많고 물질이 풍요한 갈릴리 호숫가 같은 그런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의 영성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 살라고 모범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표를 한번 보시면 명심할 것은 예수님의 이 호숫가 영성 더 넓고 더 포괄적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야의 영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영성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덤빌 수는 없잖아요. 입만 열면 불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부담스럽잖아요.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도 광야의 영성을 유지하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세례 요한의 광야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의 신을 벗기고 신을 들고 있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신발은 더럽고 부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문헌에는 신발을 담당하는 것은 너무 천해서 히브리인 노예에게는 시키지 말고 이방인 노예에게 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신들고 있는 일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막 신드롬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유대 여론의 주인공이 되어 인기가 치솟는 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의 신발을 책임지는 노예보다도 못하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불같이 뜨거운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자신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은 자신의 뜨거움을 주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열기구 아시죠? 열이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기구 공중에 띄우는 거 어떻게 해야 공중에 뜹니까?
그 열만 공급하면 되거든요. 열기구 안에 그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붕 뜨잖아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되게 붕붕 떠다닙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열이 뜨겁게 하니까 사람이 붕붕붕 떠다녀요. 지상에는 발을 잘 안 들이고 공중에 떠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영성이 최고인 줄 압니다. 조금 더 뜨거우면 막 하늘에 닿은 줄 알아요. 자기의 신앙이. 그래서 주님과 동기동창으로 알고 막 모든 것을 간파하고 꿰뚫어 보는 듯이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로 광야에 살면서 뜨거웠던 요한은 주님의 신들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자 주님이 막 세례를 주시면서 활동을 하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말한 대로 실천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입으로는 주님의 종이라면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다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종으로 자처하길래 종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를 종 취급하냐고 막 나를 무시한다고 독사의 눈으로 막 꼬라보고 막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진짜로 세례 요한처럼 엄청나게 뜨겁다면 진짜로 세례 요한처럼 좀 뜨거운 사람이라면 뜨거우니까 교만하겠지 이해라도 하겠는데 뜨겁지도 않으면서 막 교만하면 뜰 것도 없는데 막 붕붕 떠다니면 더 같잖아요.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뜨겁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뜨거우면서도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뜨거운 신앙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의 메시지 두 번째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들을 자기 자녀로 변화시킨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정죄당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했겠죠.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럼 갑자기 왜 돌들이 언급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구약 역사에서 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돌 한 개씩 가져와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돌탑을 세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할 때 자, 열왕기상 1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나 하신 자들아.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데 그 단을 쌓는 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12개, 이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12개로 단을 쌓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두 사건에서 돌 12개는 다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돌들은 그저 돌이었을 뿐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돌들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돌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돌들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방민족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했죠. 어떻게 혈통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부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한 영적인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다. 유대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신약 역사 속에서 돌들이,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조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죄인들이 돌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식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반응합니다. 그래서 돌들은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습니다. 진실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돌 같은 영혼, 돌 같은 우리를, 죄인들을 깨우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너 돌 아니야. 넌 돌로 살면 안 돼. 너는 돌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기적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 같은 나를 기적적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돌이 아닌데 왜 자꾸 돌같이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가서 하나님 닮고 거룩해져야죠. 왜 하나님 앞에서 돌처럼 살려고 합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 헌신해야 할 영적인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 번째 특징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즉 성령 세례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은사주의자들, 오만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희한한 말을 할 것인데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 제 설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왜 세례를 굳이 말하셨느냐? 세례는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기 시작하면, 자, 너 당신 세례 받고 이제 유대교인이 되십시오. 세례는 입교 예식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입교 예식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기독교식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 세례는 입교 예식입니다. 성령이 처음 나에게 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를 표현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임하시면 마치 우리 온몸을 물로 덮듯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먼저 세례는 무슨 예식입니까? 입교 예식입니다.
내가 어느 종교에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성령이 처음 내게 임하실 때, 내가 성령의 영적 세계로 처음 들어갈 때, 그것은 마치 세례받는 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이런 뜻이라면 불로 받는 세례,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기서 불은 문법적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불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 같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렇다면 왜 앞에 불 같다라고 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실상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실 때 실제로는 물로 부으시는데 왜 이 세례가 물과 정반대인 불 같은 성령 세례라고 하셨느냐?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불 같은 성령 세례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타는 장면이죠. 성령이 죄인에게 처음에 세례받듯이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불 같은 성령이시니 당연히 태우시는 것입니다. 불이 탄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불 타는 것은 다름 아니라 화력 에너지입니다. 화력 에너지. 불은 뜨겁게 만들고 끓어 넘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에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돌 같은 존재가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뜨겁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불 같은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도 않은 이 돌 같은 죄인들에게 성령이 세례처럼 임하시면 그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겠습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져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불같은 에너지가 차가운 돌을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처음에는 돌 같은 존재였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돌 같은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뜨거운 성령의 에너지를 받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가르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먼저 믿고 싶어집니다. 회개했으니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는 대로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세련되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을 밟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과 성화가 되겠죠. 이것이 곧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면 믿음과 거룩해지는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이런 신앙 여정을 다 밟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인생이 돌같이 차갑게 식은 인생이 이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무슨 결단하고 한다고 변화가 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에너지가 없어요. 나에게는 모든 에너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돌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내 속에 없으니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들어와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변화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 같은 죄인에게 회개시키고 믿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이 열매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성령이 만드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불타는 것에 대해 여러분 화력 에너지, 이 생산적인 에너지를 주목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을 타는 것은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불은 열을 내는 좋은 화력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홀랑 불태워버리는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고 우리를 생산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또한 파괴적인 힘입니다. 파괴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죄와 싸우게 만드십니다. 죄를 파괴시키는 에너지가 또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뜨거운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죄와 싸워 이기라고 죄를 불태우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가시면서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뭘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로 세례 붓듯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이 세례 붓듯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주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